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에도 도움이 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뭐 돈이 많겠습니까?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남들보다 건강하겠습니까? 남들보다 큰 재능이 있어서 뭔가를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깡패 쉽게 말하면은 대빵에 밑에 있으면 깡패 비서입니다. 깡패 부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왕이든 또 뭐 정치인이든 또 하나님이든 어쨌든 이렇게 귀한 분의 그런 부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문의 영광이다. 내 일평생 저 사람을 모실 수 있다는 자체가 내한테는 큰 은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뭔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우리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우리처럼 없고 낮은 자를 통해서 있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못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뭡니까?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큰 사업이 됐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 성공한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영혼에 대한 열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까지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을 딱 집어넣고 탁 무릎 꿇고 기도를 딱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또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수상소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말 그대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도 폼 잡는 거면 의미 없겠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에서 자기가 연예인이면 또 다른 연예인 중에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처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고 내가 이것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줘서 바꾼다. 그럼 진짜 열매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대상을 받고 그 사람이 찍은 영화나 그 사람이 했던 것이 큰 응답이 된다면 그건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세 번째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더 집중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매 맺는 과정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열매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잘 되는 것도 열매일 거고 자녀가 정말 이쁜 자녀, 똑똑한 자녀가 태어나서 자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뭡니까? 좋은 직장 가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열매를 얻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는 이번에 이 가정 메시지 시리즈에 이제 믿음과 삶 시리즈에 지금 가정과 관계된 걸 4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게 치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정 치유, 가정 회복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만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요. 예,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늘 열매 맺는 가정에 대한 이제 이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15장 5절에 오늘 본문의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이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그 포도나무로부터 계속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제가 복음과 언약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눈으로 보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기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 성도가 잘 나가도요, 어떤 사람은 막 소외받아요. 나는 왜 이렇지? 근데 그거 말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뭡니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누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사모님 얘기를 했는데, 저희 누님이 아는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참 열심히 저 힘든 곳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그러면 그게 올바른 믿음일 수 있을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큼 인정하실까? 그럼 그것이 진짜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 폐일은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해방받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진짜 주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셨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나는 정말 내 것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뭐 중요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절대 안 빠진다고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를 믿어야 돼요. 복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에는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요, 사람 볼 필요 없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뭐냐?
제가 물어요. 복음이 뭔지.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오셨던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오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유, 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나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동안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칩시다. 아주 막 눌려서.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벗어났어. 그런데 계속 그 상처에 내가 사기당했지. 어떻게 할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복수는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눌려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막 힘들게 산 인생 이제 안 살 거야.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내가 실패한 것에 매여서 속았던 것에 매여서 막 분해가 있으면 결국 손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분해하고 있는 사람의 손해라니까요. 이미 내 인생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걸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언약,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유가 그분들은 가는 선교사, 우리는 뭐요?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헌신하는 선교사니까.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돕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이제 정말 필수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날마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축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령이 가르치신대요.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는 주님이 뭘 말씀해 주실까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나 또 성경을 보는 중에 깨달았던 말씀이나 지금 당장은 보지 않았지만 그 과거에 갑자기 내가 봤던 것을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3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는 비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진정한 강건이고 진정한 형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가장 더 핵심은 뭡니까? 세 번째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가정의 가장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걸 가지고 어떨 때는 목사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따라오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제까지 한 주간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갔던 삶, 이런저런 거를 쭉 되돌아보면서 깨달았던가 아니면 또 고백했던가 좀 회개할 게 있다든지 내가 다음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어지면서 한 단어가 되든 어떤 좀 뭔가 깨달음이 딱 왔다 치면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깨달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는 나눈 적이 없는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이게 맞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더 인도 받아봐야 되겠구나. 사도의 가르침.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주관성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모여 묵상하는 자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 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돼요. 마음에 담으면 범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길과 진리처럼 우리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등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토탈로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라고요?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노력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철북에 있는 그 집사님은 저기서 뭘 하느냐? 그 자식들한테 새벽에 깨워요. 막 깨워가지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같이 막 하게 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막 해요. 저는 그렇게 본 적 없죠. 저도 우리 아이들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사실은 못했어요. 왜? 제가 목회자 자녀를 만나니까 그런 데 되게 눌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요 아빠가요 무조건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아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안 시키는데 진짜 내가 막 진짜 주님 앞에 참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말씀 속에 있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계속 그냥 푸시만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평신도 뭐 권사님인데 또 그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애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녀들은요 어느 날 애들이 들어요. 그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정은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가정이에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가정이에요. 자,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에 뭐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 받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내 인생의 기준, 가치로 삼았던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향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되게 돼 있겠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이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밑에 아모리 연합군이요.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우박으로 때려 죽여도 계속 때려 죽여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져. 해가 져버리면 이제 이쪽 지형에 아주 빠른 가나안 사람들은 이쪽 지형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은 이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조건 이기기 뜻이 아니라 그 가나안 전쟁은 이겨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그것에 맞는 기도는 뭐든지 응답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겁도 없이 기도했어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한마디로 뭘 멈추는 기도예요?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하다 밝혀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그 비슷한 시기에 23시간하고 20분이 멈췄어요. 그게 성경 보면 거의 종일토록 멈췄다라고 나오거든요. 맞죠? 40분 부족한 23시간 20분. 다시 말하면 40분 부족한 24시간이니까 그동안 멈췄던 거예요. 지구가 딱 안 돈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기도를 했어도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 그랬지 왜 안 됩니까? No!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뜻이 맞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막 의대 되게 해주시고 의사 되게 해주시고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주시고 안 될 확률이 많죠, 사실은.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가진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나 내 목표가 아니라 말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큰 밑바닥에 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세요. 이 대표적인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것도 맞고. 하나님, 지금 전도자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곳에 왔는데 왜 감옥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감옥의 간수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수와 가족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집안에 경제적인 일이 없거나 뭔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계획을 발견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약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가 되면 돼요. 언약과 통하는 삶이 되도록,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요, 실제 기도의 능력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의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요,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 살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되어지면요, 자녀들이 그냥 첫 번째는 막연하게 알다가 나중에 자기 문제가 오면 그래, 엄마 아빠가 응답받았지, 나도 응답받아 보자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요, 가능하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최고 좋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당연히 가정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근데 그 감사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아빠, 우리 오늘 30분 반 말고 내가 볼 때는 1시간 반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30분만 드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좀 긴 거 안 보고 짧은 거 보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인데, 애들이 막 이게 좀 긴 메시지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제가 너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진 않습니다. 평생 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도 짧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집에 가정 예배를 생각해서 혼자서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고 어느 날 가정 회복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열매 맺는 제자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자의 가정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드러나는 열매 말고요. 가족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변화되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맺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그런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제도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만나는 장로님의 자녀를 만났는데 이제 상도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지. 그래서 꼭 봬요. 그리고 같이 좀 나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여기에 언제입니까? 목요일인가 그때 또 여기에 또 한 분 집사님이 이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또 상담하면서 또 그분도 돕게 이제 제가 되기로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조금씩 만나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적 자체가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사랑부터 시작해서 9가지 열매 속에서 그들을 정말 도와주자. 그러면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기가 차고 안 차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일을 해보자. 할렐루야.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열매가 뭐예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자꾸 미쳐서 여러분 아싸가 되지 마시고 뭐가 되시라고요? 인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인싸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싸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훨씬 낫기 때문에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의 올바른 흐름 속에 있으면 복입니다. 교회가 일할 때 딱 방향 맞추고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를 막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예배실과 식당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여기서는 누구나 좀 앉으면 기도도 되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막 조금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저기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분리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지 제가 원하는 제가 마시는 음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정말 같이 의논해서 목사님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다 가능하면 여러분 거 따라가고 싶어요. 왜?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또 잘 섬기고 그래서 새가족이 올 때마다 그 새가족에게 유익한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저는 성도님들이 와서 참 행복하네 정말 좋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있고 싶은 교회 누구나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고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번 해봐라. 나도 이거 하는데 참 감사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나누어지는 축복의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교.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만 선교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선교고 군도 선교고 대학도 선교고 또 여러 농어촌 돕는 것도 선교고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다민족도 선교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도 그래서 한 명의 선교사를 돕고 한 나라를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제가 조금 작게 돕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도와서 진짜 한 달에 최소 아무리 못 도와도 한 선교사님을 한 진짜 한 50만 원 정도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가정, 우리 가정 혼자 말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그릇들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바라죠.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열매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열매고 자녀를 잘 키우는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녀로 정말 사람으로 자라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자녀인데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에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이 나아갈 전문 분야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앞으로 인도받을 또 자녀들이 우리 교회 온다고 보장 없잖아요. 그들이 어느 직장을 가거나 어디 가면 자기들이 다니는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을 섬기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뭡니까? 또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다 참빛교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은 저는 제 생명을 다해서 섬길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가장 잘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이 다 잘 자라기를 저는 할 거고 또 가더라도 저는 잘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여기가 또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런 곳에서 다시 같이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자신들의 그런 축복된 곳으로 만든다면 그만큼 큰 은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3주간, 총 4주죠. 4주간 나누었던 메시지의 어떤 결실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나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느냐? 미래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마 여기 저하고 같이 교회를, 모교회를 다녔던, 창년교회를 다녔던 우리 사람들 알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노시 집안에 어떤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참 이쁘게 자라요.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 엄마가요, 아이를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그 아이를 보면, 그 엄마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난 저렇게 애 키우고 싶고, 난 저렇게 애 키우는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제가 언제 고등학생 때. 왜 그랬냐니까, 저희 가정이 너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좀 인싸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 오는데 다 가족인데, 저는 뭐, 그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는 이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좀 어깨 피고 기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 제가, 난 저렇게 양육해야지. 저렇게 자녀한테 심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저는 우리 손녀 때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걸 저는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래, 기도로 심는 시간이 되면 되겠다. 과부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간절한 자녀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보여주시고 저 아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이 들어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할 게 나오고 또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내년에도 우리가 또 5월이면 뭐 할 거다? 이 메시지를 할 거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기도한 우리 삶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2024년에는 안 할 거냐? 또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 가정이 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러면 2030년 되면 안 하겠냐? 또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정이 어떨 건가? 할렐루야. 좀 바뀐다고 믿습니다. 저를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바꾸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혜 속에 있는 늘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귀한 가정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인정받는, 저희들도 제자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심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를 심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